자,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자, 시간에 취약한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쇠를 보세요.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식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20년 만에 이곳저곳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녹이 슬고 삭아버린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종탑 해체를 할 때는 이거 참 잘했구나 싶었어요. 종탑을 지지하고 있던 작은 지붕 같은 것 기억하세요?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겠지만 그 종탑을 지지하는 외피 작은 지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속이 다 삭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아마 곧 찢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잘 바꿨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굳은 의지가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쉽게 식죠. 선명했던 목표도 흐릿해집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 역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1세기 무렵의 교회들은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요, 박해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박해가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는 방황하고 힘을 잃게 됐어요. 이에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23절로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격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져버린 믿음, 고난 앞에서 삭아버린 신앙의 매듭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 두 가지 교훈으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 곧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는 19절 이하로 말씀을 하죠. 핵심은 예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세밀한 묘사가 22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곧 예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그 영혼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죄 사함의 능력과 은혜죠. 죄 사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곧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육신이 후패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못 잡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겠죠. 악한 마귀의 방해와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과 미혹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를 못 잡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 뜻입니다. 이를테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사고 심지어는 생업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추방령까지 내렸어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 추방, 이 땅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어요. 대신 이때 신실한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도시로 흩어졌고요. 그러면서 어떤 지역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유입된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곧 그 사람들은 세찬 폭풍우를 피해서 각기 교회로 흩어져 모인 거예요. 그때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정처 없이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작지만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부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가 그친 후였어요. 이제 핍박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지금껏 좋았던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곧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길어요. 분량이 가장 길어요. 왜 길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가장 깁니다. 그것이 다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오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시험의 잡화점이에요. 교회가 온통 문제로 가득한 것입니다. 곧 악한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이토록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떤 좋은 거리만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미혹과 시험을 심어준다는 거죠. 요즘에 한참 월드컵을 해요. 월드컵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때 축구에는 보이지 않게 반칙을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보이지 않게 반칙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반칙이 뭐예요? 손으로 옷을 잡는 것, 또 발 거는 것, 안 보이는 곳에서 걷어차는 것, 이런 게 다 반칙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새로운 규정 하나가 생겼어요. 입을 가리고 말을 하면 무조건 퇴장이에요. 입을 가리고 말을 하거나 옷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하면 무조건 이것은 퇴장입니다. 듣지도 않아요. 이것이 일명 비니시우스 법이에요. 브라질 대표팀에 비니시우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대신 이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입을 옷으로 가리거나 손으로 가리고 그런 차별적인 폭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왜 입을 가려요? 카메라에 찍히니까. 입 모양을 숨기는 거예요. 카메라에 찍혀서 그런 말미암아 비난을 사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막 욕설을 하거나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잘하는 선수, 에이스 선수의 멘탈을 흔들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만 가려도 퇴장입니다. 그 정도로 축구 선수들은 축구 실력 외적으로도 이기기 위해서 왜 욕을 해요? 왜 반칙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축구를 못하게 됐나? 생각하면 분해요? 왜 이렇게 악착 같은 근성이 없을까? 제가 지난 경기를 보고는 전반 40분까지 보고 껐어요.
더 보면 속이 터져서 설교 준비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TV를 그때 껐습니다. 그래도 카톡은 계속 와요. 우리 딸들이 학교에서 보고 자꾸 알려줘. 아빠 한 꿀 먹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탈락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진정시켜요. 야, 축구는 그냥 공놀이야. 괜찮아, 져도 돼. 마음 쓰지 마. 결국 우리나라는 32강을 탈락했어요. 아까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탈락했어요. 아무튼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것, 우리나라 빼면 다 치열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슬렁슬렁 대충 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착같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차단이에요. 주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분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기억할 것, 우리는 신앙의 균형,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밸런스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들고 또 악한 마귀의 미혹은 뿌리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뒤로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이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이때 기억할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가 무척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죠.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악한 것의 유혹, 시험거리를 차단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요, 시험과 미혹에 빠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왜 하필 나는 2달란트만 줍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줄 때 5, 2, 1로 줬어요. 5, 2, 1로 줬다고요. 아니, 그냥 홀수로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5, 3, 1 홀수로 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5, 2, 1로 줬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겨우 이것, 심정적으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겨우 요거 주셨네. 하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미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런데 더 큰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성과를 보고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같은 성과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칭찬의 내용 토시 하나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짜리한테 줬어요. 10달란트가 된 사람, 마태복음 25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둘 다 100%의 성과를 냈는데 주인은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달란트가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보통이죠. 처음부터 조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달란트 숫자도 이제 10대 5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해 보이잖아요. 아니면 공평하게 반반이라도 줘야 옳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줬어요? 어떻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균형이에요. 앞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뒤로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는 것. 기억하세요. 이것이 균형입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뒤로는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러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할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부시니 신뢰할 만하니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시험과 미혹을 줄 때마다 우리 역시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듯이 주님을 붙잡고 악한 마귀를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끝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결코 우리 믿음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 두 번째,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이것을 끌고 가요. 그것이 24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력에는 총량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 이것이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량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데 주 5일 해요. 거의 빼먹지 않고 합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저녁에 운동해야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여유롭잖아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저녁에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미 운동도 하기 전에 안 할 결심을 하죠. 핑계를 대면서 자꾸 빠져나가고 안 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차라리 아침에 먼저 해치우자, 새벽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겪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는 하루에 할당된 의지의 총량이 있는데 이것을 아침에 쓰고 낮에 다 쓰면 저녁 시간에 사용할 것이 현저하게 부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지력은 우리의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어때요? 운동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이미 다 쓴 거예요. 이미 다 써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시간의 재조정이 필요하죠. 내가 감당할 최적의 시간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그 일, 내가 결심한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한 내 손을 붙잡고 잡아 끌어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지의 문제는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는 것, 옆에 누가 있어서 도와주고 가자 끌어주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장기 레이스예요.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하고요. 내 신앙을 잘 알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쉽게 게을러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얽힌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에 만난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들은 모두 쫓기듯 고린도로 모이게 되죠.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자 나름대로 경제가 좋은 고린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또한 바울 역시 직전 사역지인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어요. 곧 이들은 불안하고 낙심해 있을 때 고린도에서 함께 만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하게 되죠. 장막, 가죽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일해요.
이 일은 이 당시에 고급 기술이고 고부가가치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따뜻한 안식처와 금전적인 안정을 주었고요. 바울은 부부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하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윈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 주는 것, 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큰 힘과 동력을 얻게 되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바울로 인해서 믿음이 급신장하면서 다방면에서 탁월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에 브리스가 저작설이 있을 정도예요. 브리스가가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자, 이게 뭐냐면 신약자들의 추측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그 내용면에서 바울이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바울 서신과 내용 역시 90% 이상 일치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야 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늘 서신의 첫머리에서 필자가 자신임을 소개하고 글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쓴 게 아닐까. 그럴 때 가장 유력한 것이 브리스가 저작설, 브리스가가 쓰지 않았을까, 이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에요. 본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죠. 남편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때 특이한 것은 이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먼저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누구 이름을 먼저 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해요. 한일 정상회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란 정상회담 쓰면 난리 나요. 이것은 심할 수 없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내, 부인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극히 드물어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부 남성 우선, 남성 위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는 왜 여성의 이름, 브리스가 이름을 먼저 썼을까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귀족 출신인 브리스가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가는 그 신분에 맞게 고등교육을 받았고 영민하고 문장력이 바울 못지않게 뛰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신학을, 복음을 듣고 배울 때 바울 신학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서신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의 통념상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그의 저작설에 무게를 더해 줍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요, 히브리서를 브리스가가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작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의 믿음은 탄탄했습니다. 심지어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당대의 웅변가이면서 지식인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 줬고요.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다방면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 헌신을 너무나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돌봐줄 때 얻게 된 유익이며 열매라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힘든 지경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바울을 보내주시고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룻에게는 보아스 보내주시고, 다윗에게는 요나단,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붙들어줄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붙들어줄 때 그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거예요.
혼자 독야청청 독불장군 혼자서 고고한 척 믿음을 감당하는 것보다 옆에서 붙들어줄 때, 함께 기도하고 끌어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녹슬지 않고 갈수록 여물고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있어서 내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여러분이, 성도들이 나에게 귀한 동역자, 내 믿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녹슬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서로를 든든히 붙들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린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요. 또한 서로를 돌보아 줘야 됩니다. 믿음은 혼자서 완주하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죠. 함께 채워갈 때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서로를 붙들며 신앙의 길 완주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